좀 오래됐으니까 알파벳은 한번 복습은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요. 네. 요렇게 쓰네. 이게 총 보니까 6개, 4개에서 4, 6, 24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헬라어는 총 24개의 글씨가 있거든요. 24자. 4, 6, 24, 24자 맞죠? 예.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헬라어가 발음이 좀 이쁜 것 같아.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좀 이쁘잖아요. 아니 발음이 좀 이쁘잖아요. 응? 그럼 뭐 일본어는 어떻죠? 일본어는 발음이 느낌이 마코토니 응? 아나타니 아니 마코토니 진실로 그죠? 아멘 아멘 그 비슷한데 그리고 뭐 중국어도 생각해보고 프랑스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다들 발음이 좀 이쁜 것 같긴 한데 헬라어는 좀 이쁘다 못해 좀 깊어요. 뭔가 이렇게 뭐 제가 뭐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영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헬라어에는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하나님을 뜻하는 또 영적인 어떤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배우는 게 좋아요. 그 영어에도 알파벳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알파벳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그죠? 알파, 베타 이것 때문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표현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이제 요렇게 쓰는 게 이게 이제 아 발음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쓰는데요. 아라도 한 번 더 해보세요. 알았죠? 여기 이제 아 발음이 나요. A랑 좀 비슷한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요건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인데 베타는 이제 브 발음이 납니다. 브 발음이 나요. 브 발음이 나는데 요건 이제 이 아래부터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브 이렇게 브. 이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야죠.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비. 완전히 못 없게 그냥 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밑에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비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브 발음이 나고 그 다음에 감마는 무슨 발음이 납니까? 그 발음이 나는데 이거 이제 쓰실 때 뭐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 이거 뭐 거의 비슷한 높이 가도 되는데 요렇게 내려가지고 좀 티나게 요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뭐 크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이 뭔가 꽈졌다는 요 느낌이 좀 들면 좋겠어요. 이 꽈배기처럼 요렇게 여기 이제 우리나라 발음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발음이 바로 감마인 것 같아요. 요거만 좀 잘 아시면 되겠고 델타 수학을 하실 때 이 기호도 보신 적이 있는데 델타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이. 예.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시그마라는 건데요. 시그마 스. 예. 스 발음이 나는데요.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시그마는 이제 마지막에 올 때는 C자처럼 하고 S인데 그 끝이 오히려 조그만 끝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아래쪽이 조금해서 약간 가분수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시그마랑 델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은 에 발음인데 이건 뭐 쉽죠,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예, 영어 이자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쇄체를 쓸 때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즈 발음이 나는 거 제타인데 여기 이제 여기 꺾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타 그죠? 이렇게 예, 이 밑에는 좀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조금 예, 그거는 좀 괜찮은데 위에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이렇게 하는 거. 이 제타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두 번 꺾이는 게 있는데요. 두 번 꺾이는 게 이 끝이가 있거든요. 끝이 여기는 이제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응? 한 번, 두 번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좀 특이하게 이렇게 두 발음이네요.
크스 발음이나 크스 발음이 나는 크시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 발음이 나는 것과 이 크시 발음이 나는 것은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제타와 그리고 이 크시 요거를 좀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타인데요. 요즘에는 그 에타를 이게 발음이 제일 특이한데 에타는 에 발음이 나는 거 맞아요. 에 발음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좀 더 내려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A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A. 근데 뭐 그렇게까지 발음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에타인데 굳이 뭐 A라고 발음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현대 그 헬라어에서는 E 발음을 해요. E. 이걸 또 E라고 읽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대신 그 앞에 있는 에보다는 좀 더 길게 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다 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떼타인데요. 떼타인데 세타, 떼타 뭐 다 돼요. 근데 얘 이제 보통 이제 쌍디귿으로 이제 발음하면 좀 비슷하게 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쌍시옷 있죠. 쌍시옷으로 이렇게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이제 비슷하게 우리 그 영어 발음할 때 세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발음 기호도 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타. 그다음에 이오타는 뭐 이 발음이 나는데 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있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꺾어지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꺾어지면 이예요. 근데 이거의 대문자는 우리 보통 대문자는 안 배우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대문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뭐 아이랑 똑같네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문자는 잘 안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스 할 때 예수 할 때 이 아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수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파 뭐 영어에 K랑 똑같습니다. 그죠? 카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게 제일 문제가 얘였죠. 람다. 람다는 르 발음이 나는데 람다 이 르 발음이 나는데 그 르 발음이 사실 두 번 나요. 그래서 초성에도 한 번 나고 그 앞에 단어의 받침으로 리을 하나 빌려주는 그런 게 바로 람다입니다. 람다도 리을 발음이 나고 미는 이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 발음이 나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발음인 것 같아요. 또 뉘 이건 이제 뉘랑 구분하기 이제 V처럼 그리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요 옆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리거든요. 예. 여기는 이렇게 직선이지만 이 옆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작은 오, 오미크론인데 큰 오는 오메가라고 했죠. 오메가. 그래서 맛이 오자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오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P는 이제 수학기호 파이처럼 쓰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P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피읍 발음이 나는 게 그 P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대문자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걸 잘 못 써요. 왜냐면 써본 적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이 글자가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여가지고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 로 이게 참 어렵죠. 이 로는 이게 영어 P랑은 전혀 발음이 달라요, 그죠? 프 발음이 아니라 르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 나는 게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로도 그렇고 위에는 람다도 그렇게 나는데 람다는 리을이 두 번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운데요. 이것도 뭐 T 발음인데 멋없게 T 이렇게 쓰지 말고 끝에 이렇게 약간 이오타처럼 여기 조금 이렇게 구부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윗줄로는 그 모음인데 이거는 이제 위 발음이 나요. 위 발음. 그래서 이제 위에는 뉘랑 좀 다르게 뉘는 이렇게 좀 각이 지게 그리지만은 윗줄론 위는 이렇게 동그랗게 U자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각이 지느냐, 각이 안 지고 둥글둥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 뭐 이런 뭐 그냥 X처럼 그리면 되는데 요거의 대문자형도 이래요. 근데 대문자형은 우리가 거의 배우지 않지만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요것도 이제 예수 크리스토스 할 때 엑스마스 할 때 요 X를 쓰니까 요것도 이제 크 발음이 난다는 건 크리스토스에서
크 발음이 난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 크시도 이것도 이제 두 개 발음이 이렇게 나는데 밑에 있는 이 푸시도 이렇게 두 개 발음이 나요. 그래서 위에 거는 크스 발음이 난다면 밑에 거는 프스 발음이 나는데 사실은요 이것도 거의 쓰이지 않아요. 이것도 단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P도 그렇고 이 푸시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 푸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한번 다 본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3번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하시는 건데 사실은 지난주로 끝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것은 했는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심각해지거든요. 이게 들어갈까 말까, 알파벳만 알려드리고 말까,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예. 조금 더 들어가면 헬라어 어렵다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 하나는 뺐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동사인데요. 동사의 변형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2개 배웠는데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에고 에임이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에고 에임이. 예. 여기 보시면 에고 에임이 그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에고. 이게 이제 대문자 쓰면 그 쉼표를 바로 옆에다 씁니다. 위에다 쓰면은 너무 커지니까요. 이거 이제 한 글자인데 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발음이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오메가 오. 그래서 에고. 그죠? 에고. 에이 미. 이 두 개가 이제 미죠. 에고 에이미. I am. 그죠? 나는 무엇이다.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건 이제 호라고 읽거든요? 호? 이게 오가 아니라 요 쉼표 있죠. 쉼표가 지금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거친 쉼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친 쉼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가 아니라 호라고 그래요. 호. 이게 이렇게 쉼표가 되면 오인데, 이렇게 쉼표가 되면 호라고 읽어요. 호. 요런 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사라고 하니 관사. 우리 그 영어에는 정관사, 부정관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더, on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긴 그건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다 관사인데 관사가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명사에 붙는 관사가 좀 다양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뒤에 있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3개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헬라어에 많은 관사 중에 아주 기본적인 관사가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 나오는 호 있어요. 호 이게 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해라고 해요. 해. 근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 호 이렇게 되면 약간 다 그런 건 아닌데 호 그러면 남자 느낌이에요. 남자 느낌. 그리고 해 그러면 여자 느낌이에요. 그래서 호는 남성 명사에 붙는 관사예요. 그리고 해는 여성 명사에 붙는 관사예요. 물론 지금 다 단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 남성 명사에는 호 머시기라고 하고 단수 여성 명사 앞에는 해 머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남성, 여성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게요? 중성이 있어요. 중성.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아시면 좋겠는 거는 이런 게 있거든요. 토라는 거. 토라는 건 이렇게 합니다. 토. 이건 이제 쉼표가 아니고 악센트인데 좀 달라요. 그으면 돼요. 토.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 게 그 다음을 읽는 게 편해요. 호, 해, 토. 호, 해, 토. 해보세요. 호, 해, 토. 예, 남성, 여성, 중성의 단수 명사에 붙는 거예요. 호, 해, 토. 그러니까 호 이게 뭐죠? 이거 뭐라고 읽을까? 아르토스. 아르토스는 일단은 이거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남성이죠. 그러니까 이 호를 보면은 이게 남성 명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성 명사가 정말 남성다운 명사냐? 그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야 이건 뭐 여성적인 것 같은데 남성이네? 이건 또 남성적인 것 같은데 여성이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냥 그 언어에서 정한 거지 실제로 이게 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르투스는 어쨌거나 이거는 남성 명사래요. 아르투스가 뭐예요? 빵이죠? 빵. 이제 빵인데 이게 이제 빵이에요. 빵. 빵인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빵이기도 하고 떡이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뭐 떡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통 이제 빵이죠, 빵. 네. 아르토스, 호 아르토스가 이제 빵이래요. 빵 좋아하세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빵. 왜냐면 이제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쉽게 쉽게 먹을 수도 있고, 좀 조금 전에도 사실은 좀 간단하게 그런 걸 좀 먹었는데, 이 호 아르토스라는 건요, 이제 먹으면 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허기가 사라지는 게 바로 호 아르토스예요. 사실 예수님이 에고에미 호 아르토스라고 한 건 나는 허기를 잠재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호 아르토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뒤에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우 어렵다. 이게 뭐예요? 테스 조에스. 맞아요. 테스 조에스. 이건 또 뭐냐면 이 테스도 이것도 관사인데 테스. 테스는요. 이건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소유격. 그러니까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뭐뭐의. 근데 여기 이제 요 s 테스 이렇게 붙었잖아요. 조금 이제 애도 아니고 뭐 스가 붙었는데 요건 이제 요렇게 붙은 것이 소유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소유격이 이렇게 s 붙은 게 s 이렇게 끝나는 게 소유격이 많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유격인데 왜 소유격을 썼냐면 이 뒤에 것도 비슷하게 끝났죠. 보세요. 여기 끝날 때 s 이렇게 끝났죠? s 이렇게 끝났죠? 이게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요거에 따라서 요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에 따라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뭐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떡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과 너무 다른 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뭐 영어로 친다 하더라도 관사는 한 번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관사, 명사 이것도 관사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관사, 명사, 관사, 명사. 그러니까 항상 명사가 관사를 따르고 다니는데 이게 생명의 이래서 앞에 걸 꾸며주는 소유격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소유격의 관사가 쓰인 거예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가 한 덩어리예요. 테스 조에스. 사실은 이제 원래 생명이라는 건요, s가 붙지 않고 그냥 조회거든요. 조회. 근데 조회인데 여기다 s 붙이면은 생명의가 되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이거 보니까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해보세요.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에고 에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걸 조금 빨리 읽으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응? 조금만 더 빨리 해보세요. 에고에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아주 유식해 보이죠? 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뜻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왜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냐면 나를 먹으면 배가 부를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뭐 위장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삶의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 그거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영적 갈망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호아르토스 테스조에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빵이래요. 그냥 빵도 아니고 생명의 빵이래요.
정말로 사람답게 생명력 있게 살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상당히 깊은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요한복음 6장 35절을 그냥 대충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그냥 넘어갔다면 더 깊이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원어로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보니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읽어볼게요. 에고 에이미, 이건 이제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관사 명사, 그래서 한 단어인데 읽어보세요. 이 두 개 합치면 포예요. 포. 이건 잘 안 쓴다고 했는데 여기 나왔네. 포스, 토포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토가 이게 관사인데요. 저거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이죠. 그죠? 예. 호해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포스가 이거는 중성 명사예요. 중성 명사. 토포스. 포스는 빛이에요. 빛. 토포스. 이게 토는 뭐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예.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다. 근데 이 옆에 보니까 투코스무 그랬는데요. 이것도 관사 명사예요. 투코스무.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 코스무 때문에 이 투가 온 거거든요. 코스무가 이것도 뭐뭐의와 같은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코스모스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란 뜻, 세상 또는 우주라는 코스모스가 있는데 이 코스무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의란 뜻이에요. 세상의.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됐네. 요것 때문에 요것도 바뀐 거예요. 항상 명사는 이렇게 관사를 달고 있는데 명사 때문에 관사의 모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헬라어에는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영어나 영어에는 좀 몇 개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없죠. 관사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관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관사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요한 건 관사 다음에 명사, 관사 다음에 명사, 이 명사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시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창세기, 레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구원의 빛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자신도 빛이시고 빛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토포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또 구원의 빛, 포스, 하나님의 빛, 포스가 임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의 약속인데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토포스, 코스무라고 하신 거예요. 코스무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또는 우주라는 뜻도 있어요. 우주.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신 거고 이제 세 번째 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에고 에이미.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호 맞아요. 호예요. 호해토 호예요. 이것도 관사네 그죠?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포이맨 맞아요. 포이맨. 그리고 이거는 또 호 그죠? 호 카로스가 아니라 이거 이제 람다니까 리를 여기다 하나 줘서 칼로스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죠? 칼로스. 호 포이맨, 호 칼로스. 그러네요. 이게 뭔 뜻인가? 호 포이맨, 호 칼로스.
이게 이제 관사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제 관사 때문에 뭔가 마음 불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뒤에 게 이거를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 이 앞에 게 뭔 뜻이냐면 포이멘이 이게 목자란 뜻이에요. 목자. 뭔가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목자 있죠? 목자. 칼로스가 뭐냐면 칼로스는 뭐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고 좋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good, beautiful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말에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선한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이 뭐 사실 뭐 좋은 목자, 뭐 아름다운 목자 그런 뜻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좋은 목자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칼로스 이게 참 이게 좋다는 뜻인데 good, beautiful 뭐 이런 뜻인데 여러 가지 쓰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 호포이멘 호칼로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칼로스가 선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이맨인데 양을 치는데 자신이 선하대. 그냥 포이맨이야 이러지 않고 호포이맨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야. 정말 좋은 목자라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 왜 칼로스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묻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답하시고 근데 그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혼자 묻고 답하면 그게 바로 큐티가 되는 거예요. 큐티가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왜 선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진짜 선한 건 뭐냐면요. 진짜 선한 건 목자가 양을 잘 치는 게 선한 게 아니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선한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선한 거라고. 그래서 써보세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호포이멘 호칼로스. 진짜 선한 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칼로스 하신 거예요. 진짜 선한 건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냥 양을 잘 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고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실 때 그걸 우리가 칼로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에고에임이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해 맞아요. 해 호, 해, 토 그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음에 나오는 거 분명히 여성 명사일 것 같아요. 그죠? 호, 해, 토. 아 됐네. 그죠? 해 이건 어떻게 읽을까? 아, 나, 스, 타, 시 여기까지네요. 시스. 아나스타시스. 한번 써보세요. 아나스타시스. 이제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와, 진짜 어렵다.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카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건 관사가 아니라 이건 접속사인데 카이는 엔드입니다. 맞아요. 엔드. 여기 이제 그리고 나는 아나스타시스이고 엔드 그리고 다시 관사와 명사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또 나왔네. 해조회 이렇게 나왔어요. 해조회. 이거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조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 앞에도 조회가 또 있었는데 그죠? 조회는 여기 보니까 조에다가 이 끝에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보니까 뭐뭐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며졌었죠. 그래서 이제 조회라는 게 원래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그러면 테스조에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건 다른 말로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주님으로 우리가 잘 모시고 있을 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의 상징이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분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또 보시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네요. 그죠? 뭐예요? 호에토에서 해, 이거는 호라고 읽어야 되겠죠? 호도스, 해 호도스.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여성 명사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그죠? 호해토니까요. 그죠? 해 호도스. 해 호도스. 예, 사실은 이 호도스가 길이란 뜻이거든요. 길. 해 호도스. 예, 길이 남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은 그냥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and 또 말씀하신 게, 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해 알레 세이야, 뭐 세이야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떼야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알레세이야, 알레세이야, 알레세이야. 이건요, 진리예요, 진리. 알레세이야.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카이가 나왔네요. 그죠? and.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조회? 조회는 해, 조회. 이렇게 읽겠죠. 이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이 조회. 조회라는 단어는 뭐 외우겠다. 그죠?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예. 길은 이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한 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중요한 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에고에미 해 호도스까지만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뭐 기독교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예요. 에고에미 해 호도스. 이거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겠죠. 또 그다음에는 그 알레세이야 이건 진리인데요. 진리는 이런 의미네요. 진리는, 참 진리는 뭔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한 거는 해조회,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조회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해조회. 요거는 역시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을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실 묵상을 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해 호도스, 왜 호도스라고 말씀하셨을까? 해 알레세이야, 왜 알레세이야라고 말씀하셨을까? 해 조회,
조회는 또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고셔보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 뭐 이렇게 몇 회독했다, 응? 성경을 몇 독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봐봤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귀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고에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또 마찬가지로 관사명사인데요. 보세요. 이거 진짜 어렵네, 그지? 여기 이제 암을 읽어요. 여기까지 미음까지 해서 펠루스. 이게 이제 이 람다가 밑에 들어가서 암펠루스 이래 되는데 요거는 좀 그렇게 발음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암펠루스 뭔가 이제 패는 것 같고 암페로스라고 있는데 뭐 펠로스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암펠로스 좀 어렵다. 암펠로스. 예.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알레시네. 이게 니은 발음이에요. 알레시네. 알레시네. 근데 알레시네는 보니까 위에는 그 알레세이아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죠? 뭔가 이게 비슷한 뜻 같아요. 알레세이아 진리 그리고 알레시네 뭐 이것도 뭐 그런 비슷한 뜻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 뒤에 거부터 보시면요. 뒤에 게 이 알레시네 이게 뭔 뜻이냐면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한 글자로 하면 참, 진정한, 진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암페루스가 바로 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거 뭐 외우긴 좀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난 진짜 참 포도나무다.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나의 백성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맞는데 참 포도나무 이 참자가 들어가면요 알레시네 암페루스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진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어떤 국가명이 아니고 민족명이 아니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잠깐 읽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예. 요거 읽을 때는요, 예. 요렇게, 요건 여기까지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에, 요렇게 이제 잘라서 읽으면 돼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대문자 이를 썼는데요. 돈. 왜 이렇게 잘해요? 돈. 맞아요. 돈. 네, 저돈 아니고 돈. 돈. 이거는 뭐예요? 이돈대. 이게 이제 오유가 우 발음인데 우. 이건 한 발음으로 우. 투스. 이게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발음을 또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 응?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을까? 이제 요 X 발음 때문이요. 이건 사실 이제 저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옥스루스 이렇게 읽거든요. 옥스루스 이렇게 이제 오크루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제 여기 이제 크 발음이 나니까 그게 오크루스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발음을 잘 안 하고 그냥 루스 뭐 이렇게 루스 뭐 이렇게 좀 느끼하게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런데요. 요 발음만 하면 뭐예요? 그냥
그냥 뭐 간단한 거 있죠. 뭐 오클루스. 근데 오크에다가 요 람다가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오클루스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은 그렇게 읽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발음이 너무 세가지고 조금 있는데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클루스 이렇게 읽지않고 오클루스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거 뭐예요? 네, 배. 뭐죠? 아네베. 그리고 이거는 에이스. 그죠? 이거는 토. 이거는 올까요? 홀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죠. 오로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돈데 투스 오클루스 아네베 에이스 토 오로스. 여기 이제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